그리스 북부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마케도니아에 가장 큰 왕이 있었죠. 그 왕 이름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있었다. 그 마케도니아 처음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빌립보 보이십니까? 자, 빌립보를 지나서 그다음 어디로 갔냐? 왼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더 왼쪽으로 가시면 베레아 찾으셨습니까? 자,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어디로 갔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아테네에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아테네 혹시 찾으셨습니까? 자, 아테네 찾고 난 다음에 아테네에서 지금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자, 고린도라는 곳이 여기 있고요. 고린도라는 곳이 어디냐면 펠레폰네소스 반도 혹시 지나가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펠레폰네소스 반도? 예, 옛날에 여기 아테네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고린도 밑에 스파르타 있죠.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가 있는 곳 여기가 그리스 남부 지역. 그 남부 지역이 바로 펠레폰네소스 반도이거든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약 80km.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 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고린도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에는 양식이 있어요.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이라고 있는데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요즘 이걸로 바꾸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프로젝트로 했었을 때는 안 보여가지고 보여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도리아식 민무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오니아식은 뭐냐면 여기 양 모자 이렇게 뿌리에 되는 거 있죠. 양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코린트식이 뭐냐면 이렇게 저기 왼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도리아식은 어떤 거냐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여기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아무 모양 없죠. 이렇게 도리아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오니아식은 어떤 거냐면 거기 아테네 위에 보시면 아크로폴리스에 보면 여기 양 모양으로 살짝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리스 조각으로 만들 때 양식이거든요. 이런 양식을 코린트 양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꽃 모양으로 위에 있는 게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건축물을 하고 로마 건축물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리스 양식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 있는 건축물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코린트 양식 하면 이게 고린도구나 이렇게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고린도는 로마 시대 중에서도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큰 항구 도시. 왜 이것이 큰 항구 도시였냐면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고린도 보시면 양 옆으로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은 에게해를 나오는 겁니다. 에게해.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오니아 해로 넘어가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게해와 이오니아를 잠깐 연결해 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어떤 거냐면 지금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다시 보시면 다시 지도를 보시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고린도에서 쭉 돌아가는 반도라는 것은 삼면이 바다라는 것을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쭉 돌아가면 해안선 따라서 쭉 돌아가면 이게 키로수가 한 1000km, 11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해보면 그런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더라도 그 절반의 거리가 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절반의 거리를 가야 되는 곳인데
근데 고린도가 왜 중요한 곳이었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오른쪽 편에 에게해입니다. 왼쪽 편이 이오니아해요. 그 사이에 도시 이름 뭐라고요? 고린도라고요. 고린도. 그러니까 에게해와 이오니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건 이렇게 봐서 잘 모르는데 항공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편이 에게해고 왼쪽 편이 이오니아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한 6.3km 됩니다. 6.3km.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쭉 뭔가 나와 있죠. 혹시 작은 게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바다와 있고 앞에 수로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운하. 고린도 운하가 언제 원래 처음 삽을 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네로 황제 알고 계시나요? 주후 67년도에 네로 황제가 이걸 처음 삽을 떴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1893년도에 이 삽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완성을 시켜가지고 고린도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차가 지나다닐 수 있고 고린도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1893년대에 완성된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배도 이렇게 지나다니죠. 보여주세요. 네, 배도 이렇게 선이 이제 배가 앞에서 끌고 가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큰 배도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원래 이렇게 삥 둘러서 가려면 수백 킬로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6.3km만 지나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운하가 있지 않았잖아요.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툭 지나가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옆으로는 10km거든요. 10km만 갈 때 가더라도 그 파도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수백 킬로를 해협을 따라서 움직이려면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잖아요. 또 해적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가냐? 제가 조선소 사장 아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조선소를 아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갑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어촌 작은 동네에 배를 수리하시는 아버지인데 어렸을 때부터 배를 이제 육지로 꺼내 올 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경운기 엔진이나 뭐 이런 거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감아 가지고 올릴 때 배 밑에 뭘 넣냐면요. 지금 요즘은 이렇게 레일을 깔아 가지고 레일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통나무를 밑에 놓고 그거를 이제 배를 놓고 이제 당기면 배가 조금씩 앞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2000년 전에 배가 크면 뭐 지금만큼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기면 당길 수 있었어요. 무트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나무를 넣고 해서 잡아 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백 킬로를 돌아서 가는 것보다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맡기는 게 그때는 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력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맡기고 이렇게 6.3km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 도시죠. 무역의 중심 도시다 보니까 수백 킬로를 가지 않고 무조건 고린도를 지나가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뱃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도시는 어떤 도시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역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죠.
또 무역을 하게 되면 배가 많이 움직이게 될 텐데 그 당시 모든 배에는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뱃머리에 자신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또한 박아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종교 우상들이 들끓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뱃사람들이 오랜만에 육지에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됐던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근데 고린도가 또한 어떤 곳이었냐면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자, 이게 고대 2000년 전에 고린도의 아고라입니다. 시장이에요. 밑에 고린도가 있고요, 아테네처럼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산 위에, 도시 위에 도시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고린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도시가 있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산도 있죠. 저 산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어요. 아크로코린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도 성이 있었습니다. 성 한번 보여. 그 다음 거, 이렇게 성체가 남아 있어요. 성체가 남아 있고, 그 다음 거 있나요? 없으면 그 앞에 걸로 보여주세요. 아고라에서 찍은 사진. 아니, 앞에 거. 앞에 거. 그 뒤에 거 말고. 고린도 사진이요. 고린도 사진. 아고라에서 본 고린도. 사진 아무거나 찍어봐요. 아니, 그 다음 거. 아니, 왜 뭐지? 그렇지, 이거. 네. 여기 보시면 그 위에가 아크로폴리스거든요. 저 사진 뒤에 산 보이시죠? 뒤에 산에 어떤 것이냐면요,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의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 산 위에요. 아프로디테 여신은 비너스 여신이잖아요. 아프로디테, 비너스 같은 말인데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 신전 창기가 1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겠죠.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은 문란한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신전 청기가 1000명이 있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행위를 했었던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아크로고린도, 저기 위에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너 정말 고린도 사람처럼 살구나,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사람 진짜 방탕하게 사는구나, 이 말입니다. 야, 너 진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라는 것은 그만큼 방탕하게 산다라는 의미, 그런 관용 어구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무역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또 생활은 아주 문란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집도 세고 이렇게 살아갔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진짜 그런 곳에서 어떻게 있었냐? 자,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달랐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회는, 데살로니가에는 얼마 정도 있었다고 했습니까? 3주요. 3주만 있다가 움직였는데, 고린도는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있을 만큼 매일 보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마음을 쏟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익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보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자,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이런 것도 나눔도 했었겠지만,
특별히 고린도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어떤 것을 했냐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아직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가면 내가 이야기할 건데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를 해줄게. 그건 복음이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 말로 이야기했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던 로마 도시에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의 편지를 썼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쓴 로마로 보낸 편지는 뭐라고 불립니까? 네? 다시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를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로 보냈다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를 하고 쓰는데 로마서는 어떤 기록이 되냐면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 가서 할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복음의 정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바울 신학을 볼 수가 있구나, 십자가의 신학을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가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르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로마서를 쓸 때 어디에 머물러셨다고요? 고린도에 머물러셨다고요. 고린도에 머물러주면서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를 돌봐주고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은 어디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는 어느 성이라고요? 고린도라고요. 고린도. 근데 1900년도 초반에 고린도를 발굴을 하다가 도로를 발굴하다가 이 도로를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거 이렇게 좀 진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뭘까요? 무슨 글씨일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쓰여진 이 글귀를 발굴했던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했으니까 이 고린도에 있었던 재무관 에라스도가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와갖고 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왜 1년 6개월 동안 증거했을까? 데살로니가 보면 3주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금방 전하다가 다른 데서는 또 증거하지 않다가 고린도에서는 열심히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고린도는요, 그리스에서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보다 고린도가 훨씬 더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 같은 경우는 3주만 이야기해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베레아 같은 사람들도 정말 잘 받아들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중에서 문제가 가장 많은 도시가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신데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을 한번 잘 살펴봐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1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지금 고린도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이 신경이 엄청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라는 의미로.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나 바울의 제자야. 그 다음 사람은 아볼로는 누구냐면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나 아볼로 제자야. 또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야. 그리스도는 야, 나는 아니야, 난 예수께 속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4개 파가 생긴 겁니다. 요즘 뭐 원로 목사파야, 담임 목사파야, 장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분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로 목사파야, 담임 목사파야, 장로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파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서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무역 도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도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으면서 신전 창기가 1000명이 있었던 도시, 문란한 도시,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관용오구가 있을 만한 도시, 그런 도시에 음행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음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얘기하냐면 그의 아버지를 아들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완전 꼬여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가 성관계 맺었던 사람과 아들이 그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터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먹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음식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엄청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 됐던 제사 드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밑에 있는 아고라에서, 시장에서 팔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 산 위에 있었던 곳에 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을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그 아고라에서 팝니다. 제사 드린, 우상에 드린 제물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절대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구약에 보세요. 율법이 있었던 시절, 다니엘은 절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 먹었던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거든요.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 먹을 사람 먹어라, 먹지 말 사람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뭐가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고 거룩한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건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제안을 했어요. 야,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믿음의 동지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나는 그건 차라리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친구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어떤 맷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이가 없네 할 때 그 어이를 붙여가지고 돌리는 맷돌 있죠. 그 맷돌도 묶어도 들어가면 우리는 꼬르륵입니다. 올라오지 못해요. 근데 연자 맷돌은 지금 갈릴리 지방 가면 있는데 소가 끄는 맷돌입니다. 소를 낙이나 뭐 이런 걸 씌워가지고 큰 돌이 이렇게 한 바퀴 픽 돌아요. 그러면서 맷돌을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나가, 그렇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나는 남을 실족하게 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그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많았었던 교회였습니다. 또요, 여기 고린도의 말씀에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잠잠하라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막 왜냐면 어디서 여자가 이야기를 제가 늘 아내한테 얘기하거든요. 어디서 여자가 무거운 걸 들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늘 얘기하는 말인데, 어디서 시끄럽게 떠드냐,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여자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여자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말하지 마라. 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했고,
또 여자들이 또 여기에 있는 고린도가 잘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올 때, 여자들이 치장할 때 머리에 자꾸 뭔가 보석 같은 것들을 이게 꽂아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그런 거 쓰지 마. 머리를 밀든지 아니면 머리를 감싸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교회 올 때 꼭 비싼 백을 들고 와가지고 그 비싼 백을 그냥 툭툭 던지는 거 아니고 모셔두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백이 드러나면 되겠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지 너의 옷이 드러나면 되겠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참 정을 많이 쏟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정을 많이 쏟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야,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다른 교회들은 다 인정했는데 이 교회만은 사도 바울을,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야,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에게 이렇게 했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의 잘못된 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 너가 알잖아. 다 들었잖아. 그래서 쓴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그냥 바로 들어도 우리는 뭐 어떻게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만 알아도,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깊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린도 전서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보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전도 여행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에 있는 삶을 모습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